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며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존귀하고 거룩하시며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좋지 않은 일기 속에서도 저희들을 이렇게 주님의 제단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하옵기는 우리가 폭우와 그리고 기후변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큰 피해가 없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고 있음에도 아버지 하나님, 그거에 병에 걸리지 않게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습을 피하오니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땅을, 이 민족을 보호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박국 1장 1절에서 17절 1302쪽.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애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하여 짐이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다가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들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가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부하게 됨이라.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미국의 뉴욕의 최초로 백화점을 세운 존 워너 메이커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다가 학교도 중도에 포기하고 돈을 벌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어떤 이름 없는 상점의 점원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정직한 성품을 지닌 그는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솔직하게 물건의 장단점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본 주인은 장사는 정직하게 해서는 돈을 벌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워너 메이커는 장사를 하는 동안 계속하려면 당장은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주인은 워너 메이커를 한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결국 정확한 가격과 정확한 품질로 승부한 워너 메이커의 방식은 인정받았고 그 가게가 날로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급도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 상점도 인수하고 나중에는 미국의 최초로 백화점을 세우는 부자가 되었다.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 인류 역사상 사람이 사고하고 산 거면 생각하고 살면서 바르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박국이라는 예언자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어느 시대 사람이냐면 이거 이스라엘이 먼저 여기 이제 나라를 이룬 거 먼저 얘기할게요. 사울이 왕, 이게 사울이, 이 글씨 조그마해서 안 보이죠? 안 보이면 그냥 사울이고, 여기 다윗이, 그리고 다윗의 아들 르보암 때 북이스라엘, 솔로몬을 지나면서 남유다하고 서로 나누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북왕국은,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 해서 쭉 북왕국에 가다가 열왕기 17장에 가면 북왕국이 멸망해. 이 시대가 히스기야가 있었고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운 나훔이 이 북왕국이 멸망한 다음에 북왕국 사람들에게 예언을 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울, 다윗, 솔로몬 왕이 있고 여로보암, 르보암 해갖고 북왕국이 망하고 여기 7세기에 북왕국이 멸망해. 그리고 남왕국은 그러면서 히스기야, 므낫세, 암몬, 요시야, 여호야긴, 시드기야 요런 사람들이 왕으로 계속 있었으면서 한 북왕국보다 한 150년에서 200년 나라가 더 유지돼요. 남왕국 유다는. 우리가 그래서 북왕국은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남왕국은 유다라고 그래. 그래서 오늘 하박국은 언제냐면 여기 여호야긴 해갖고 여기서 남왕국이 망해. 다니엘 요 시대에. 그런데 하박국은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 왕인 요시야 왕 때부터 나라가 망할 때까지 활동했던 예언자가 하박국이다.
북왕국이고 남왕국이고 이 나라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이야. 선택받았다고 해서 우리는 선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북왕국 남왕국인 나라를 하나님이 왜 망하게 했을까? 왜 망하게 했을까? 에이, 구약성경 전체가 죄 때문이죠. 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왕국이고 북왕국이고 전체 죄를 졌는데 무슨 죄를 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게 뭐요? 우상숭배. 우상숭배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 그런 지금 하박국이 예언하고 있는 시대부터 시작해갖고 남왕국, 북왕국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출애굽에서 구원해줬고 그리고 사사기를 거쳐서 왕을 달래서 왕을 줬는데 이놈들이 남왕국, 북왕국으로 지들끼리 싸워서 나누더니 북왕국은 아예 저 여로보암이라는 저놈이 왕이 되자마자 단하고 베델에 그냥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러 못 가게 했어. 보면 이걸 먼저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먼저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악인이 의인보다 더 강합니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불평하면서 기도를 해.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야, 바벨론이가 일어나 이스라엘을 멸할 것이다. 오늘 본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그래. 그 다음에 내일 2장에 가면 유다의 제약을 인정하지만 왜 바벨로니아가 오늘 본문이죠. 왜 바벨로니아가 우리를 공격합니까? 그거에 대한 답은 바벨로니아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나는 살아있으니 너희는 잠잠하라. 요 하박국 선지자 오늘 1장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얘기예요.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요약기는 제가 하박국이 어느 시대 살았고 왜 하박국이 나왔나 하는 걸 설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시로, 묵시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계시요. 계시랑 묵시랑 똑같은 말인데 묵시라는 표현을 요즘 많이 써. 묵시라는 다른 말은 묵이라는 말은 뭐예요? 묵도 그러잖아요. 묵도라는 말은 뭐예요? 묵도라는 말은 소리 내지 않고 기도하는 게 묵도잖아요. 그러면 묵시라는 건 뭐예요? 앞에 침자를 붙여봐. 침묵. 소리 내지 않고 침묵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줬어요.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제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하지만 오늘도 내가 했지만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라고 소리내서 기도하기도 하고 묵상으로 기도하는 건 이것은 우리가 크게 나누는데 하나님께 말하는 기도 이걸 통성기도야. 듣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면서 듣기도 해야 된다. 기도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말하는 기도만 무지하게 했어. 그냥 떠들고서 좀 내가 하나님한테 막 떠들었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나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성으로 소리내서 기도도 했다가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원할까 하면서 조용히 듣다 보면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기도 하고 깨닫게도 하고 이게 묵시야. 그래서 하박국이 묵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 들었다. 그런데 오늘 2절 보면 자 제가 제목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언자가 유다의 타락을 하나님께 호소했다. 여기 예언자는 누구예요? 예언자는 누구예요? 하박국이에요. 하박국. 하박국이라는 예언자가 하나님께 지금 호소하는 거예요. 뭐라고 호소하냐? 여러분 개역 내가 늘 이 말씀할 때는 세번역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한테 읽어요. 보면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라 하고 애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언제까지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박국이 살고 있는 지금 유다가 안 망했어. 유다 사람들이 내가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만큼 지금 이놈의 새끼들이 싸가지 없다, 죄를 짓고 있다, 못됐다, 폭력이다, 서로 그냥 폭력으로 때리고 죽이고. 폭력이라는 건 두 가지 폭력이 있어요. 폭력이라는 게 뭐야? 강한 힘으로 누구를 제압하는 게 폭력이야. 그렇죠? 그러면 요즘 폭력도 많이 나와요. 옛날에는 그냥 때리고 하는 걸 폭력이란데 요즘은 먼저 언어폭력. 폭력은 위에 사람들이 강압적으로 밑에 사람들을 짓누르는 폭력. 그러니까 상급자가, 힘 있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게 폭력이야. 또 하나는 뭐냐면 서로 쌍방폭력이 있어. 그렇죠? 서로 때리고 싸우는 게. 그러면 우리가 이런 폭력은 하나 뭐냐? 또 뭐가 있냐면 국가폭력이 있는 거예요. 여기 국가폭력이라는 것은 일본 놈들이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얼마나 잡아다 고문했어요. 이런 걸 우리는 국가폭력이라는 거예요. 국가의 권력, 국가의 군대, 국가의 경찰, 이런 것을 지금 이런 폭력이 있고요.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는 폭력이야. 근데 여기는 살려달라고 부르되 폭력이 다 있다고 외쳐도 구해주. 이거는 뭐냐면 타락한 유다의 왕들이 백성들을 억압하는 폭력, 이걸 국가폭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왕들이 꼼짝 못하게 하고 그냥 살려달라고 해도 그냥 억압하고 세금 걷고 막, 그래서 뭐 폭압 정치를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부르기로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나이다. 약탈과 폭력. 오늘 하박국이 있는데 약탈과 폭력이 벌어진다. 누가 약탈해 가요? 나라가 세금을 안 내면 패고. 우리는 이스라엘에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정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4절에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자, 읽기만 해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악한 사람들이 판쳐, 악인이 의로운 사람을 두들겨 패고 악인이 의인의 것을 다 빼앗아가고, 그리고 율법이 해이해졌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게 아니라 지 맘대로, 지 생각대로 권력과 힘 있는 놈들이 최고인 세상,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잘해야 돼요. 그러면 이 하박국은 지금 유다가 이렇습니다. 그러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야. 너희는 민족을 눈여겨보아라. 놀라고 즐겁할 일이 벌어질 것이다.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그 일을 벌이겠다. 너희가 듣고도 도저히 믿지 못할 것이다. 자, 앞에는 이제 4절까지는 하나님 우리 유다 백성이 이 짓하고 살아요. 하박국이 그러니까 그래, 그럼 네가 너에게 지금 내가 그럼 그거에 네 기도 응답해 줄 텐데 어떻게 하나 봐라.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했느냐면 여기가 갈대아 사람 그랬습니다. 근데 새 번역은 바벨론이야. 갈대아를 바벨론이라고 그래요. 내가 이제 바벨론 사람을 일으키겠다.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민족이어서 천하를 주름잡고 돌아다니며 남들이 사는 곳을 제 것처럼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운 백성들이다. 자기들이 하는 것만 정의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권위만 내세울 것이다. 그리는 부르는 말은 표범보다 날쌘 해걸음이 나타나는 굶주린 늑대보다 사납다. 그들의 기병은 쏜살같이 달린다. 먼 곳에서 그렇게 달려온다. 먹이를 납치는 독수리처럼 날쌔게 달아올 것이다.
자, 여기 제목에 보면 부패한 유다를 갈대아 사람을 보내어 징벌함. 유다가 그래, 앞에서 하박국이 얘들 지금 법도 안 지키고 정의롭지도 않고 지 맘대로고요, 폭력이 판쳐요, 이렇게 고발했어.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내가 그 나라 벌 줄게. 벌 주는데 내가 갈대아 바벨론 사람들을 택해서 그들을 유다로 공격하게 할 것이다. 근데 유다로 공격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사납다고 생각하고 최고 날쌔다고 하는 모든 동물을 비유해 잡았어. 보세요. 그들이 부르는 말은 표범 같다. 말이 표범 같다. 표범은 뭐의 상징이에요? 표범은 빨라. 맹수 중에서도 표범이 제일 빨라. 알아요? 그 말이 그렇게 빠르다는 거예요. 표범보다 날쌔고, 해걸음에 나타날 굶주린 늑대보다 사납다. 해걸음에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어, 늑대가. 사냥하러 왔어. 그러면 자기가 사냥하는데 얼마나 하겠어요? 그냥 점잖게 하겠어? 먹잇감을 보면 그냥 달려가서 늑대가 채 물어갖고 사냥할 거 아니요. 그렇다. 그들의 기병이 쏜살같이 달린다. 그곳에서 그렇게 달려온다. 먹이는 덮치는 독수리처럼 날새가 달린다. 또 사람 빠르게 오는데 독수리가 먹이를 덮치는 것처럼 바벨론이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것이다. 그들은 폭력을 휘둘러 오는데 폭력 앞에서 앞세우고 와서 포로를 모래알처럼 많이 사로잡아 갈 것이다. 포로를 모래알처럼 많이 잡고, 유다 백성들을 다 망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포로로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1차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게,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죄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에게 벌 받기 전에 회개해야 돼. 어느 돈 많은 분이, 부부가 참 금슬 좋게 살았는데 부인이 암 걸렸어. 암이 걸려서 말기암이었어. 근데 이 신사가 참 돈도 있고 멋있으니까 그 병은 간호사가 유혹해갖고 변호사랑 그 신사랑 간호사랑 바람이 났어. 그런데 이분이 신앙인이야. 바람 피우고 생각하니까 너무 마누라한테도 미안하고 너무 힘들어. 계속 간호사는 유혹을 해오고.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내가 상담할 게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마누라를 병상에다 놓고 간호사가 유혹해서 할 수 없이 한번 그냥 바람을 폈습니다. 근데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고 했게?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타락하지 말고 다 끊으십시오. 그리고 그날 가서 목사님 말을 듣고 성전에 가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그러는 사이에 부인은 돌아가셨어.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내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겠다고 하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부인을 장례도 잘 치르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더라. 그래서 우리는 유혹에 넘어갈 수 있어요. 사탄에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빨리 죄를 지면 회개하면 벌을 안 받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망하게 하려면 봐요. 그들은 왕들을 업신여기고 통치자들을 비웃을 것이다. 견고한 성도 우습게 여기고 흑언덕을 쌓아서 성들을 점령할 것이다. 그러나 죄임이 하나님이라 하기로는 이 죄인들에게 마침내 바람처럼 사라져 없을 것이다. 얼마나 강한지, 성들을 짓고 지켜도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니까 바람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해줘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고 하나님께 징계하면 우리가 쌓아놨던 엄청난 것도 바람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돼요. 때로는 죄를 졌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벌 받는다고 하니까 하박국이 한마디야. 주님, 주님께서는 옛날부터 계시지 않았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죽이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시어 그를 일으켰습니다. 반석인 주님께서 우리를 벌하시고 그를 채찍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완전히 죽일 거 아니죠. 우리를 깨닫게 하려고 옛날부터 우리를 선택해 준 하나님인데 우리를 살릴 것을 우리 지금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죠. 하는 게 이제 하박국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갈대아인 바벨론 사람들을 우리의 채찍으로 삼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는 거야. 주님께서는 눈이 맑으시고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패역을 보고 계시지 못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키어도 조용히 계십니까? 여기 뭐냐면 이제 여기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키어도 얘기는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 근데 바벨론 생각해 보니까요, 바벨론이 하나님을 배신을 먼저 했어요, 우리보다. 그리고 우리는 착한 백성이에요. 그런데 왜 쟤들로 하여금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해요? 하는 질문이에요. 기도하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백성들을 바다의 고기처럼 만드시고 다스리는 자가 없는 피조물처럼 만드시니, 여기 개역성경에는 바다의 고기, 다스리는 자가 없는 벌레, 하나님의 백성을 물고기처럼 그리고 벌레처럼 만들 우습게 여기는 겁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그 다음에 악한 대적이 낚시로 백성을 낚아올리며 그물로 백성을 사로잡으며 괭이로 끌어올리고 좋아하는 날띠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물 덕에 넉넉하게 살되 기름진 것을 먹게 되었다면서 그물에다 고사를 지내고 괭이에다 향을 발라 바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들은 그물로 고기를 만드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인데 그물에다가 우상 숭배하는 민족이 바벨론 아닙니까? 그 얘기예요. 바벨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절입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 나서 곧이어 무자비하게 물백성을 죽이는데 그가 이렇게 해도 됩니까? 하나님, 바벨론이 저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저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됩니까? 하는 얘기. 근데 이제 2장에 가면 그래도 걔들 바벨론 니들 채찍 내린 다음에 나중에 바벨론도 망하게 할 거야. 하나님의 이제 응답이 오늘 2장에 계속 되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유명한 이야기 하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우리 가서 사업을 하다가 돈이 남았어. 그래서 일사후퇴를 하는데 은행에 가서 돈을 갚으러 갔어. 이 최태섭 장로님. 그러니까 은행 직원이 야, 지금 전쟁 나는데 그걸 왜 갚어? 야, 우리 어떻게 될지 갚지 말고. 아니요, 저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갚았어. 그리고 나서 제주도로 피난 가서 사업을 하다가 돈이 없어갖고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갔어. 마침 은행에 가보니까 자기 돈 갚지 말라고 한 직원이 당당 직원이었나? 저 사업을 하는데 돈이 모자라서 대출 받으러 왔습니다. 근데 과거에 자기가 갚지도 말라는 갚는 그걸 신용을 해갖고 그분을 대출해줘 갖고 그때부터 사업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줘. 그리고 사업이 잘 됐어. 그리고 나서 회복돼서 가만히 무슨 사업을 할까 보니까 전쟁통에 다 유리가 깨졌더라는 거예요. 이 전쟁통에 전쟁을 복구하려면 유리 공장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갖고 한국 유리를 설립해갖고 우리나라의 최고 유리공. 내용은 오래된 책이지만 이분이 간증집을 낸 책 사랑에 빚진 자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나오는 내용, 오늘 이야기도 그 책에 나오는 내용.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이 보호해줘요.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채찍으로 때리시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오늘 아까 저기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그 본문처럼 우리를
바람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들을 날리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살면서 정의가 굳고 바르지 못하게 살았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신앙을 회복하고 내 삶을 똑바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복을,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더 큰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정의롭지 못하고 죄를 졌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회개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여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복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 수요일을 맞아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돌아가는 우리 북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